바다의 여러 동물 중에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습니다.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는 힘이 팔팔할 때는 허물이 부드러워서인지 자주자주 벗는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허물이 딱딱해지고요. 그래서인지 벗는 시간 자체가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허물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허물에 갇혀서 보리새우는 죽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버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인간들이 바로 살아가는 이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천주교 싫어요 하면서요. 루터라는 칼빈이라는 지붕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는 이야기하죠. 많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가 그곳에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리포메이션, 이 폼이라는 말이요, 형태, 현식입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알리가요, 다시입니다. 다시 폼을 해보가자, 새롭게 하자, 본래의 폼으로 돌아가자, 본래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 종교개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의 한원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로의 한원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주님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본래의 참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2년의 이 세월 동안 많은 연단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쪽으로 보면은 영적 훈련의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굳세게 어떻게 보면은 서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차분히 그리고 겸손히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들어오는 가장 허세 이제 내려놓아야 하고요. 지금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교회는 이제는 절망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십시오. 기어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저절한 몰약이냐 아니면 엄청난 추수냐,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들을 또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은 어떠할까요?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자, 이름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요 크게요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부정과 부패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큰 나라 열방을 의지한 채 회개하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도 회개하시고 백성들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 위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갑니다. 오랜 가뭄 때문에 땅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수많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요란한 말바꾸 소리가 들려오고요, 도처에서요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가득합니다. 유대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요 개처럼 끌려갑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여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건장한 젊은이들이여 포로로 진리에 끌려갑니다. 성전과 해당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어졌습니다. 마을마다 사람 바람이 불어오고요. 여인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상가 계곡으로요 발걸음을 옮겨서 흩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요 한두 해가 아니라 7년 동안 계속됩니다. 결국은 골짜기마다 마른 뼈로 넘쳐납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보여지는 그 골짜기 처처에 마른 뼈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인자야, 이 뼈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 골짜기의 상황을 오늘 본문 2절은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온 지요 10년이 지난 그런 상황에 에스겔에게 있어서는요 그 마음속에 갈망이 뭐였을까요? 고국 땅입니다. 그 고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의 자리에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뼈가 심이 많다. 절망의 상태가요 온 백성들에게 퍼져 있고 전 민족적인, 전 국가적인 어떤 참상의 자리다라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아주 말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요, 경제적으로요, 정치적으로 재생의 기운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뼈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쉽게 느끼잖아요. 화장이다라는 자리, 매장이다라는 자리. 뼈가 열을 통하여서요 가루가 되어지는, 그렇지만 흙의 인생이자 흙으로 돌아갈 때는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의 사체가 버려지고요 짐승들이 묻어 뜯습니다. 하늘을 날던 짐승들이 또한 날아와서 물어 뜯습니다. 결국은 뼈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수치가 모든 나라들 앞에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7년 동안의 이 비극의 시간들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한 2000년 이전에 그냥 한 불행의 단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어쩌면 이렇게 앙상한 뼈들은요 멸망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의 북녘에 굶주린 백성들까지도 포함한 7천만의 민족까지 이야기되어지는 우리나라의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한국교회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는요 크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현실은 어찌합니까? 무수한 성도들의 그 영혼의 모습 속에 하늘 양식이요 밑빠진 독처럼이 끊임없이 부어지지만 담아내지 못한 우리의 현실적인 이 영혼의 실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누토에게 칼빈에게 찾아 들어왔던 하나님의 명령처럼 말입니다.
마른 뼈처럼 화석화가 되어져 갑니다. 타락하여 죽어 넘어져 있는 교회로부터 하늘 생명이 있는 군대, 생명력이 넘쳐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영혼 살려내라.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살려내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일꾼들을 발굴해서 자리를 지키게 해라.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살려낼 때 안으로는 자신감이, 밖으로는 신뢰감을 회복시키라. 우리가 하늘의 음성 앞에 벌벌 떨어야 될 이유는 뭘까요? 부족하니까요. 감당하기 힘드니까요. 우리의 역량이요 부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자리에요 인간의 가르침을 첨가하려는 인본주의에 맞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위나 선행도 필요하다는 그 주장 앞에서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 소유가 하늘의 복이다라는 그 주장에 맞춰서 뭘 이야기합니까?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의 복음. 우리는 은혜로 오직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것의 결론이요 솔이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빛을 발하는 내용이 복음의 본질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요 홍수를요 노아의 때 홍수로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껏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 앞에 등 돌리고 자기의 사정, 자기의 형편, 자기의 욕망 따라 발걸음 옮겨갈 때 세상은 어둠이었고요 세상은 죄의 바다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의 내용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우리가 거둬야 될 있고 붙잡아야 될 있고 품어야 될, 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헛것입니다. 영원한 것, 생명이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동의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 속에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내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이 이 시대의 루터가 되어지고 칼빈이 되어지기를 소원할 때마다 강야에서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그 내용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포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풍요로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무수한 많은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라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무수한 사람들이 견학을 갑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왜 이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는지, 그러면서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뭔가 하면은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사람이 살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예배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려야 될 바로 그런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화려한 프로그램, 거대한 예배당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총체적인 반응입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거룩의 영이 임하니요 어깨가 들썩들썩, 엉덩이가 들썩들썩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땀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잠시 잠깐 1시간 정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시작이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명으로 내 삶 속에 자리매김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데 100년의 세월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명 때문에요. 사명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죠. 때 묻은 것 안 됩니다. 저는 것 안 되고 흠이 있는 것 안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마음을 드립니다. 내 인격을 드립니다. 내 삶의 가치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세상을 바꿔놓는 그 자리에 우리를 주인공처럼 세우시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은 뭘 이야기할까요?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십자가를 통하여 들려지는 기이한 빛의 자리가 거룩의 내용이고 그 거룩의 현장에 나를 세우는 것. 예배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예배가 살아날 때 예수님이 보았던 그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요 생명의 일침들이 온 지면에 넘쳐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 압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수옥이 쌓여져 있는, 그래서 굴러다니는 마른 뼈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씨름합니다.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남편 찾아보는 아내의 마음은 이 시대 동안 어떠합니까?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의 오묘한 세계를 맛보고 신앙생활 참 멋들어지게 했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두 눈 빠져서요 질질 끌려가는 지도자를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 직분받아서 교회 어른 자리에 있었지만 세월 보내고 있고 할 일 못하고 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무너진 성전, 폐허가 다 된 예배를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느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결론은요,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 걸어도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끔 가는 데가 어딘가 하면 종합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일찍 가야 됩니다. 서울은 새벽에 차 없을 때요. 또 일찍 가면은 중환자실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옛날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하면은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어떠한 사람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정해져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병원마다 시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안내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 앞에서 종종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환자의 보호자들이 담당 의사 붙잡고요, 울먹거리면서 물어보는 말, 산소 마스크 끼고 있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보호자들의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 귀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의사도요, 희망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기 희망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요, 예, 희망 있습니다고 대답하는 것 쉬운 대답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민족 살아날 것이고요,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에 새로운 시간대로 옮겨져 갈 것이고요, 우리 초대교회도 그 부흥의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화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만이요, 화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셔야만이요, 내 안에 피 흘렸었던 십자가에 그 주님이 계셔야만이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 함께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외쳐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아,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 너희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나면 살아나리라.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에 말씀 들어오면 살아나리라. 오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문 활짝 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생기를 호흡할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자리에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조우되어져 하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생동감 넘치는 예배로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늘의 생명.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내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생기가 함께 흡족하게 내릴 때 그걸 담아가는 그릇 되어지기를 사모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힘을 냅니다. 그렇지만
진짜가 어디 있을까요? 진짜를 찾아가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온전한 찬양, 뜨거운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입술 한번 열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복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할 때마다 느끼게 될 내용들이죠.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의사된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환자나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에게 희망 없습니다. 장례 준비하십시오. 2개월,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 선언할 때 본인에게 무서운 어떤 공포와 무서운 어떤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의사가 되었을까? 자괴감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큰 수술 앞에 두고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반드시 살아날 거야. 희망이 있어. 그렇게 희망 선포하고 수술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가 의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답변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전하라. 이 뼈들에게 선포하라.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주께서 마른 뼈를 향하여 애치라고 말씀하니 애칩니다. 말씀 전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러와 이 뼈들을 살려내라. 이곳저곳에서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창조의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종교,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내는 종교. 그렇습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는요, 헛것이고 부도수표입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의 예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절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도 우리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도 성령님 안에서 환한 웃음을 선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을 헤매는 성도들에게도요, 말씀의 등불을 불켜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되죠. 마른 뼈에도 희망은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니다.